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앞에 부분을 어제 우리 세미나 때도 그랬는데 성령의 그러면 여러분이 바람이 불어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대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다음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돛을 높이 들어서 그 성령의 바람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해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자 성경 전체를 기록하신 성령님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표적이 여기에 기록된 것 말고도 이 책에 기록된 것 말고도 많은 표적이 있었는데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표적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바로 한 장 넘겨보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요, 요한이 기록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해서 그 사망한 사람, 그 중에 유명인들 기록에 남겨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남길 때는 되도록이면 많은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해서 다 기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여기 아산에 가면 현충관이 있지, 그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평소에 썼던 것들, 뭐 일기, 뭐 입었던 옷, 칼, 되도록이면 많은 자료들을 거기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만약에 새로 어떤 사실들이 또 발견된다, 그가 썼던 어떤 책이나 뭐가 발견되어지면 그것도 다시 거기다가 진열하고 놓게 되어지죠.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의 작가 중에 뭐 톨스토이다 이런 사람의 기념관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기록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 뜨지 않았을 때 그냥 습작처럼 끌적거려 놨던 그런 글들도 다 거기에 모아둡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본받을 만한 위인이고 존경받을 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만나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자료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그걸 다 진열해 놓기보다는 왜 이 이순신 장군을 만나야 되는지, 왜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 그냥 그 이순신 장군을 짧게 소개하는 걸로 정도만 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순신 장군을 그 얘기를 듣고 왜 만나야 되는지를 듣고 가서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보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하울링이 생기네요. 대하여 아는 거고, 이순신 장군을 직접 만나면 이순신 장군을 실제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관하여 자신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또 기록 자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 자료들을 선별해 가지고
다 활용하지 않고 일정한 기록해야 될 것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 출연해가지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요한복음입니다. 갖고 있는 자료를 다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다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요한은 왜 일부 자료만 기록했을까? 그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많았고 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은 위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분이라고 한다면 모든 자료들 다 해서 그 자료들 다 읽고 또 그 자료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한 가깝게 그렇게 유추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냥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읽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걸로,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걸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자료가 있었지만 그 자료를 다 사용하지 않고 다 쓰지 않았다. 그냥 단순히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만나고 싶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만남을 요청했을 때 비서실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만나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죄인이나 병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그분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굳이 많은 기록들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이 그분을 만나고 싶다, 나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 라는 것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빠짐없이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분을 왜 만나야 하는지 그 목적을 말해주는 것으로 충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만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설명하는 것보다 그걸 많이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전체 요한복음을 압축해서 기록한 목적, 지금부터 쭉 얘기했던 것을 결론적으로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라는 것을 두 가지를 31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굳이 나누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썼고, 또 하나는 그분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것이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어떤 선지자나 사상가나 천사나 철학가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믿어졌을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신학적으로 성육신의 진리는요, 사실은 신비에 속하는 거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 구약을 믿는 유대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사야서나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미가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를 잘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전도자들은 계속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봐라, 너희들 왜 성경을 안 읽느냐, 왜 선별해서 읽느냐라고 하면서 이사야에서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도해서 지금 좀 유대인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요, 이 칼게톤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기독교 공회의에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하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교리가 있잖아요. 삼위일체. 아마도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성경 어딘가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이고 그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어집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위격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인간의 지성을 넘어섭니다.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일 수 있느냐? 한 분이기도 하고 세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해가 안 돼서 막 이상한 논리들을 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실까? 마치 개미가 인간을 다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개미와 인간과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근데 개미가 인간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인 하나님이시. 이것은 믿으면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요한은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했던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너무너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걸 전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역시 유대인으로 그 전통 가운데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실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일 수 있으며
이게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표적은 뭐냐면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그걸 보고 결국은 그냥 고침을 받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감독이나 코치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은 선수가 딱 알아듣고 막 뛰기도 하고 막 번트를 대기도 하잖아요. 제가 감독이 아니라 이게 잘 못하겠는데. 그런데요,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동일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였죠. 그런데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도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과 같이 식사하고 자신들과 같이 걸어다니고 자신들과 같이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서도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끝내 믿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손과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믿은 척하면 안 돼요. 믿어지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라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척하고 있다가 그냥 어느 바람이 불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누가 좀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걸 없다고 말하면 나한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니까 내가 그래도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말을 못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드러나요.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지금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 2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누가 가장 고민했겠느냐?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자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들은 요셉의 자녀들이지만 어쨌든 어머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어렸을 때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우리가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존경을 하지만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존경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다른 목사님들, 막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다 존경하면서 가까이 있는 목사님 존경하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인 야고보가 결국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믿지 않았던 그 형제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도마처럼
아, 그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많은 신앙인들의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됐을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죄인은 죄인을 구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했지만,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인간 이상으로 오셔야만 구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걸 알고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복받기 위해서 막연히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내가 평안하고 그렇게 마음 편하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그 역사적인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좀 잘 살게 해줄게, 그러면 너희들 좀 더 건강하게 해줄게, 그렇게 되면 좀 더 오래 살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온 것은 생명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 내건 것은 그냥 돈 몇 푼, 건강 조금, 이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것을 알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을 얻게 했다,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생명은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오스의 생명, 이것은 그냥 동물이고 생물학적인, 동물들에게도 다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건 자연적인, 어느 날 되면 죽게 되어지는 생명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조에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원래 영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오스라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해서 바이오 제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이오, 그게 다 비오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에 반면에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당신의 형상대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요. 영생이 어디 있냐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만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괜찮고 속상한 일 없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다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유명한 진시 황제 있잖아요. 황제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죽지 않는, 늙지도 않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왜 있냐 하면 사실은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치 고향이 있는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거기 있으니까 고향이 가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막혀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못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지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에 갈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절실히 느끼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권력자여도, 평소에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도, 종교적으로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다 죽게 되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 중에서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동일하게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잠도 주무셨던 분이지만,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영생을 증명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그 누구도 부활과 영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누구도 부활과 영생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부활과 영생의 삶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당신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만 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두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영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들을 그냥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영혼을 사모하지만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조회, 영원히 사는 영생은요, 그저 그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살아갈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은 참고 견디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그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 되지만 오늘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생을 얻은 자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이러한 조회의 생명, 영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참살이 진짜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만 가능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현실에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현실에 실현되어지는 그런 삶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의 길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현실에서도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영원히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걸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21장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작가가 아니었어요. 글을 읽는 학자가 아니었어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 21장을 기록할 때 그냥 하나님이 불러줘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불러줘서 그냥 쭉 쓴 게 아니에요. 이 요한의 모든 생각과 그의 믿음과 그의 어떤 배경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이걸 기록하게 한 거예요. 요한은 엄청난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 쓰면 8만 대장경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8만 대장경이 돼서 그걸 다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뭐 한 사람인가 있다고 하는데 엄청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을, 그래서 요한이 8만 권을 적어놨어. 그러면 이 한 권도 안 읽는데 여러분 읽겠어요? 8만 권을 적어놨어. 그래서 요한은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핵심을 말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죽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죽었으면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어. 많이 여러 가지를.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걸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21장도 안 읽은데 8만 권을 적어놓으면 어떻게 읽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광고예요. 그 한 교수님, 철학자이기도 한데 무슨 광고를 하는데, 이게 좋은데, 이게 몸에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지금 요한의 심정이 그건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생명의 풍성함, 그 영생, 조회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떤 죽음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현실에서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이 되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걸 쓴 거예요. 그 많은 자료를 압축해서. 제가요, 주일에 설교 원고 4장 5장 쓰는데 일주일 동안 고민해요. 그래도 어쨌든 글을 읽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요한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게 이거 썼겠어요. 저 생각해 보니까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 그것도 그냥 쭉 불러주고 이 자료만 써라라는 게 아니고 이만큼만 방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아는 것이 이만큼 있었는데 딱 요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쓰면 아무도 안 읽으니까. 그런데 핵심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게 뭐냐?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셔.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셔.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이걸 지금 가슴 절절하게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인용한 오늘 말씀이 다 거의 요한복음에 한 구절 빼고 다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다른 사람들도 다 의심했어. 제자들마저도 다 의심했어.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구주시여.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면, 제자들이 확실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웠잖아요.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막 무서워서 막 방에 꽁꽁 문 잠가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그들을 막지 못해요. 우리가 왜 지상의 그 작은 일로 막 아웅다웅하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가 크니 뭐 마음 속상하니 왜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마저도 너 죽인다라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내가 이걸 기록한다. 내가 진짜 압축하고 이렇게 기록한다. 꼭 읽어라.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라. 그리고 생명을 얻고 너희가 그 영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이고 성령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영생으로 살아가는 이 영생의 기쁨과 감사로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마저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죽어서도 영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